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다 보면 또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지구촌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으로 언어가 하나였으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지구촌의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선교사역 감당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약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예요?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을까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일으킨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다 죽죠. 그리고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이 동방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동방을 향해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딱 이르러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 우리 여기에 정착해서 도시를 만들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우리 여기다 바벨탑을 쌓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을 벌이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난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시고 물로 심판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의 약함이죠. 그들은 분명히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입니다. 의지의 약함입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의 약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저는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일일 생활 점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날마다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하기, 매체인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기, 성경 연구하기, 교리 읽기, 교회사 읽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연구하기, 성경 배경 연구하기, 설교학 연구하기, 설교 준비하기, 이렇게요 항목별로 쭉 나눠가지고 날마다 체크를 착착착 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요, 야, 오늘 진짜 나 멋지게 잘 살아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루를 시간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을까, 내 스스로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던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점검표를 보면은 후회가 됩니다. 왜 오늘 이렇게 살았을까? 아침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를 제 스스로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약합니다.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이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무엇을 내기 위해서라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이죠.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그 도시를 통치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통치가 있어야만 도시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시를 만들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영광을 서로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모습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면하기 위해서라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요, 새롭게 구성된 새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에 아담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뭐라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겠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보자.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보니까 그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큰 착각을 한 것이죠. 창세기 11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오겠습니까? 몇 장이 나와요? 반드시 12장이 나옵니다. 11장 넘어가 보면 12장이 나와요. 여러분, 1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롭게 건설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 내가 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가 너의 산업을 일으킬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킬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은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갈 수가 없죠. 높은 탑을 쌓았는데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은요,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6,000개의 언어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인류를 심판하신 거죠. 외국어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한 것도 있지만,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같이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말 알아먹었던가요? 못 알아먹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오래된 영화입니다마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황산벌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신라와 백제가 황산벌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 전에 신라에서 정탐꾼을 백제로 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단어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거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제 장군, 계백 장군이 이제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시기를 거시기 해불자! 이러는 거예요. 거시기 해불자! 아니, 거시기가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전투 준비를 마치고 출정할 때가 됐습니다.
계백 장군이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거시기 해불자!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창과 칼을 쫙 들면서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와! 이러는 거예요. 거시기 해불자. 아니, 도대체 거시기가 뭘까? 백제 후예들은 금방 알잖아요. 우리들은 거시기를 거시기 해불자. 뭔 말이겠어요? 거시기를, 이것은 신라를 거시기 해불자, 박살내고 승리하자, 이 말이잖아요. 거시기를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정탐꾼이 가지고 이제 신라로 돌아갑니다. 장군,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시기라고 그럽니다. 거시기. 그래서요, 이게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영화지요. 이렇게요, 같은 나라 말을 쓰면서도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바벨탑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은 실패로 끝난 거죠. 또 바벨탑을 쌓은 결과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화면 보면서 한번 읽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온 지면에 어떻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신할평지가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 옥토에다가 우리 도시 짓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바벨탑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그 행위는 노아의 후손들만 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1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계속 보았더니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중에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쌓기 쉬운 바벨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지만 나도 모르는 중에 바벨탑을 무수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지금 쌓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쌓는 바벨탑은요, 인본주의 바벨탑입니다. 무슨 바벨탑이라고요? 인본주의 바벨탑. 인본주의. 오늘 본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간섭받기 싫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자. 철저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사람인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독보서처럼 이 인본주의 바벨탑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내세웁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밀려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인본주의가 파도처럼 밀려와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엊그제 저는 참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말입니다. 교회 부교역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부교역자들은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교역자들이 노조를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들 중에 전도사님이 계신다든지 부목사님들이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이 속없는 양반들이, 이 속없는 사람들이 부교역자 노조를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일반 뉴스, 일반 CTS가 아니에요. 일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그거예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근을 하고 너무 과다한 업무를 내서 못 살겠다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개인 심부름을 자꾸 시킨다 이럽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노동자가 누려야 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교역자 노조를 만들자 해가지고 노조를 만들어봤다고 하네요. 오메오메 그 소리를 듣고요, 기가 차고 맥이 차고요, 거지가 깡통을 차고요, 오메오메 뭔 이런 일이 다 있더냐.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 부름받는 게 직업입니까? 그게 직업인가요?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면 죽어버려야죠. 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예?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저 부교육자 20년 했어요, 20년 부교육자 했는데요, 저 노조 만들자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 개인 심부름을 시켜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아니 그 많은 부교육자들 중에 장 목사, 자네가 가서 이것 좀 하소 이러면은 나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날라게 가가지고 일을 해볼죠. 그게 무엇이 기분 나쁘다고. 아니 기관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야근할 수도 있고 날밤 새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일할 수도 있고 그게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뭔 노동자의 합법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려면 20년이 더 남은 것 같긴 한데요. 저 은퇴한 후에 여러분 제가 3대 목사인데 4대 목사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이게 잘못 뽑아보면 큰일 나봅니다. 노조 만들자라는 양반 돌아보면 교회 이거 문 닫는 거예요. 야, 참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세속적인 인본주의 문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다수결,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그냥 통과돼 버립니다. 오늘 본문 잘 봐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은요 다수결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그렇게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는 신분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철저한 신본주의,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A라는 것을 향해서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B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목 내놓고 B라고 말해야 돼요. 목숨 걸고 B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뭘로 살자고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철저한 신본주의,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라는 바벨탑을 교회 안에 쌓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쌓기 쉬운 바벨탑 두 번째는요, 바로 염려의 바벨탑입니다. 뭔 바벨탑이라고요? 염려의 바벨탑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딱 왔어요. 평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광활합니다. 비옥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 다른 데 가면 고생할 거 뻔한데 뭐더러 다른 데 가겠냐? 우리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성읍 만들고 탑 세우고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요, 시날 평지에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라는 바벨탑이 우리 안에 쌓아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는 교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염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장하시는데, 역사의 주인은 분명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스스로 염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염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염려라는 바벨탑, 저와 여러분 안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바벨탑이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다면 바벨탑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바벨탑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바벨탑 쌓기 쉽죠. 또 하나 바벨탑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쌓기 쉬운 바벨탑. 세 번째는요, 교회의 바벨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시네요. 아니, 교회가 뭔 바벨탑이라고, 교회의 바벨탑이라고 그러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성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흩어짐을 거부하고 숫자 많이 불리는 것에만 욕심을 내고 건물을 대형 교회 건물로 짓는 것에만 노력한다면 그게 바벨탑 아닐까요? 교회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교회가 질적 양적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여 부흥해야 할까요? 숫자 많이 늘려서 대형교회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간다면 바벨탑 쌓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목이 터져나고 교회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벨탑 쌓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흩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 파송하고 계속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들을 나라 가운데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12, 15포인트잖아요. 12교회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흩어지자 이 말이에요. 흩어져서 교회에 세워서 민족 복음화 세우자 이 말입니다. 12분의 선교사님 세계로 파송하자 이 말입니다. 흩어지자 이 말이에요.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자 이 말입니다. 선교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모이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아마 오늘 지나면 더 풀릴 것 같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교회로 오세요.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교회로 오세요. 왜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끊임없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모였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흩어져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바벨탑이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평안의 바벨탑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내가 쌓아가고 있는 그 바벨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학력의 바벨탑입니까? 돈과 명예의 바벨탑입니까? 염려의 바벨탑입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바벨탑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바벨탑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